천국 그러면 누구나 다 아름다운 곳 이렇게 생각합니다. 천국은 한자로 쓰여졌고 한국말이기도 하지만 순수 한국말로 이야기하면 하늘나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무엇인가 아름답게 느껴지는 장소라는 것이지요. 아름답게 느껴지지 않는 장소 정반대의 말이다 그러면 좀 우습긴 하지만 땅 아래 지옥, 땅에 감옥과 같은 곳 이렇게 말하는데 거기는 행복이 느껴지지 않는 곳입니다. 마귀가 지배하고 귀신들이 역사하고 존재하는 곳. 근데 오늘 이 요한계시록은 성령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그 성령이 이끌어서 그 모든 심판에 대한 것들과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들을 말씀하신 그런 아름다운 기록된 말씀입니다. 혹 많은 사람들이 요한계시록을 심판의 책, 또 많은 심판으로 풀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단 한 번도 심판으로 끝난 성경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요한계시록은 심판에 관한 책이 아니라 이 심판을 경고 삼아 이 심판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그리고 하늘의 상급을 준비하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요한계시록을 심판의 서신으로 한 번도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은 구원자들이 얻을 위대한 하나님의 상급이 보장됐고 그 상급에 대한 가치가 하나님의 나라 새 예루살렘 새하늘과 새 땅에 관한 하나님이 지배하시는 아름다운 곳 그곳에 들어갈 수 있는 구원받은 자들이 얻을 상급에 대한 이래 성령이란 것을 이야기했는데 여러분 누구나 아름답게 살 수 있는 이 하나님 나라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누릴 수 있는 것임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평가받지 않으면 자기 자신의 삶으로 평가받아서 모든 사람들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한 대로 자기의 삶의 평가로 인해서 이 아름다운 곳에서 벗어나 그리고 감옥과 같은 지옥에서 살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너희가 살 곳은 지옥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이므로 이 심판에 관한 것들을 마음에서 잘 유념하여 죄 가운데 빠져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 천국에서 누릴 하늘의 상을 준비하고 사는 자들이 되라는 말씀인 것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아름다운 천국의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 성경인데 그 성경을 통해서 이 아름다운 천국을 우리에게 잘 누리도록 실천하는 것이 어디냐? 교회라는 것입니다. 이 교회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잃어버린 형상을 회복해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아름다운 천국의 삶을 사는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마음속에 새겨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약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천국은 모든 사람들이 꿈꾸는 곳입니다. 아름다운 마음, 생각, 말을 하는 아름다운 사람들이 사는 세상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모든 안 믿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모든 사람들이 가고 싶은 곳은 천국입니다. 절대로 천국과 지옥이 있는 걸 확신한다면 누구도 지옥 가고 싶은 사람은 없다라고 고백합니다. 전도를 많이 하러 다녀봤습니다. 20대부터 이제 전도 무전여행도 한다는데 전도 무전여행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러고 이제 가방에다가 전도지를 가득 넣어가지고 이제 전철을 타고 청량리에서 저 춘천으로 해서 전국을 돌 계획을 세우고 전도지를 가득
세워서 가는 곳곳마다 전도지를 나눠주면서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근데 가장 많이 들었던 말씀이 무엇이냐면 천국 있는 걸 보여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랬죠. 보여드리겠다고. 그랬더니 정말 보여줄 수 있냐고. 거짓말 아니냐? 그래서 보여드리겠습니다. 거기가 어디냐? 따라오면 됩니다. 그래서 안 따라오더라고. 그 천국에 보여주는 것이 바로 교회란 곳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심판받아야 될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지 못할 죄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죄값을 치러야 되는 사람들이 모였는데 예수님 때문에 이 예배란 걸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아름다운 마음, 아름다운 생각, 아름다운 말을 하게 되는 곳, 그것이 천국인데 그것을 실천하고 점점점 성숙하게 되어지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임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지금 성숙한 사람과 좀 덜 성숙한 사람이 있지만 우리 교회의 목적은 아름다운 이 마음과 생각과 말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예배자의 삶이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전도를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아, 정말 천국이 있냐고. 죽어봐야 알지. 제가 그래서 죽는 순간에 당신은 당신의 죄로 인해서 심판받는 사람이 됩니다. 죽어서 믿지 말고 이왕 천국과 지옥이 수천 년 동안 창세 이후에 아담이 에덴에서 타락한 이후에 지금까지 천국과 지옥의 얘기가 온 인류 가운데 우리에게 전해졌다면 분명히 천국과 지옥이 있을 터인데 죽은 다음에는 지옥에서 천국 갈 수 없으니 이왕 믿으면 천국 가는데 믿었는데 정말 천국이 있다 그러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할렐루야. 근데 믿었는데 죽었는데 천국이 없어. 뭐 손해볼 건 없잖아요. 억울할 건 없잖아요. 왜요? 천국 못 가느라고 우리 삶을 거룩하게 사는 것, 인생에 타락하고 술 취하고 방탕한 것, 이 외에는, 그거 안 해본 거 외에는 천국이 죽어서 만약에 없다면 그렇게 억울할 게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잊지 마세요. 반드시 천국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아름다운 천국, 오늘 이제 요한계시록 21장에서는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 그 새 예루살렘이란 곳에 이 아름다운 것이 무엇이냐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여러분, 이 결혼을 준비하고 결혼을 위해서 이렇게 막 만나는 남자 여자들의 대부분의 모습은 아름다운 마음, 아름다운 생각, 아름다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마음, 아름다운 생각, 아름다운 말을 하지 않으면 절대로 이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과 같이 신부가 단장한 것 같은 가정은 이루어질 수 없는 겁니다. 다 여자들이 속아서 결혼하지요. 말에 의해서. 그러나 그 말이 아름다운 말이기 때문에 속는지도 모르고 행복하게 결혼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 여자 성도들은 다 안 속아서 결혼했나 봐요. 아멘도 안 하는 거 보니까. 여러분, 그런데요, 속아서 결혼한다고 말하지만 그 말을 마음에 지니고 행복하게 살면 거기가 천국인 것입니다. 어떻게 말한 대로 다 해주겠습니까? 내가 행복하게 해줄게. 내가 뭐 해줄게. 어떻게 다 해줘요? 왜? 안 된 걸. 여러분, 그런데 그것을 완전하게 해놓고 우리에게 내가 이것을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는 장소가 천국인데 그 천국이 예수님 때문에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이 요한계시록 21장 1절과 2절에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3절과 4절에서는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신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천국은 눈물을 닦아주고 또 사망을 경험하지 아니하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한 것이나 아픈 것이 없어졌다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에 가깝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각세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들이 질병에도 고침받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 끊어졌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나라인데 행복이란 거. 여러분, 그런데 아팠다가 또 건강해지면 또 아프지 않을 수 있나요? 아니에요. 아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병든 자들과 곡하는 자들과 애통하는 자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끊어진 사람은 예수님 때문에 그 아름다운 행복이 영원히 지속되고 그리고 그 나라가 보장되어 있는 믿음 속에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그들 가운데 평강이라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삶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암만 새하늘과 새 땅 신천지를 이야기해도요, 이단들이 신천지 가운데 빠져있는 이단들은요, 이 신천지를 말하고 새하늘과 새 땅을 말하지만 그들 가운데 싸움이 있고 가정을 파괴시키고 부모와 자녀들을 이제 떨어뜨려 놓고 가정을 망가뜨리고 교회를 망가뜨리고 싸우고 시기하고 질투한다면 그건 가짜라는 거죠. 요새 이단이 아주 판치는데 그 판치는 이단들이 좋은 말은 다 따갑니다.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여러분, 마귀도 좋은 하나님의 말씀은 다 따가 예수님까지도 넘어뜨리려고 했어요. 말에 속지 마시고 마음과 생각이 일치하는 말의 열매, 행함에 대한 가치, 행복에 대한 가치를 누리는 것들이 이 교회 안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자기 주장이 유일하게 옳다고 하는 것, 벌써 그거는 싸움의 근원이 되는 겁니다. 내 것만이 진짜야. 아니요. 세상에는 하나님 말씀만이 진짜입니다. 만약에 내 것만이 진짜고 내 방법이 옳고 내 생각이 옳다고 말하는 건 이단이고 그리고 귀신을 쫓는 거고 하나님을 배역하는 우상 숭배고 그리고 바벨탑을 쌓는 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자기 주장과 바벨탑을 쌓고 내가 옳다고 하는 것이 무너져 가면서 아름다운 땅이 되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바벨탑의 사건을 보면 무엇이 다 달라졌나요? 언어가 달라지고 알아듣지 못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알아듣지 못하는 것 때문에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이런 뜻으로 이야기했는데 나는 이렇게 받아들이니까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은 자기 주장과 자기만이 옳다고 이야기하는 이 바벨탑 사건, 우상을 섬기고 이것이 하나님이라고 고집 부리는 것, 그것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모든 분란과 싸움이 다 아름답지 못하게 하는데 그걸 회개하고 아름다운 말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름다운 말로 사람을 격려하고 아름다운 생각과 마음으로 하나 되게 됐을 때 거기는 천국의 시작이라는 걸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14절에서는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는 복이 있으리니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가면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생명나무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왜 열렸나요? 왜 그 길을 말하고 있나요? 생명나무가 닫혔기 때문입니다. 이제 창세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나서 선악을 하게 한 남의 씨앗을 따먹고 나서 주님은 화영검으로
생명나무의 길을 막아버리셨어요. 그런데 두루마기를 빠는 회개하고 주님의 자기의 죄를 이제 깨끗이 한 사람들은 주님의 세마포를 입고 그 화용금을 뚫고 지나가는 그 은혜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천국이란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들어가는데,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비결은 무엇이냐면 회개라는 것임을 기억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아름다운 천국을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아름다운 천국은 사모하는 것입니다.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님이 오시옵소서라고 2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아멘 주 예수님이 오시옵소서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신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는데 어떤 자들이 오냐? 듣는 자. 믿음은 들음에서 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자라 말하고 있습니다. 목마른 자도 오라. 목마른 자들은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수고하고 문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리라 라고 요한복음 7장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목마른 자들, 갈증을 느끼는 자들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원하면, 바라면, 또 소망하면, 사모하면 값없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가 생명수를 받으리라 말씀하고 있는 걸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 사모함이라는 것은 희망을 말합니다. 소망을 말하는 것이죠. 희망은 고난 속에서도 기쁨과 용서를 행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 속에 희망이 있었던 사람들은 다 용서를 선포하고, 그리고 그가 알지 못하는 기쁨 속에서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천국이 사모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이라는 사람을 보면 소년 시절에 그가 바벨론으로 끌려간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그의 사모함이 있었던 것은 예루살렘 성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하루에 3번씩 기도하면서 그가 사자굴에 이제 죽을 것을 알면서도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사모함이, 예루살렘에 대한 사모함,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모함이 넘쳤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라는 선지자도 마찬가지죠. 눈물의 선지자. 바벨론 강가에서 그 예루살렘에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예배가 회복되고 우상을 섬겼던 그 이스라엘 민족을 대신 회개하면서 끝없이 부르짖고 또 부르짖다가 그가 순교하면서도 잊지 않고 기뻐하며 소망을, 죽는 것을 기뻐하며 소망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그 예루살렘에 대한 사모함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배신하고 다 도망갔던 제자들이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을 경험한 그들에게는 이제 죽음을 불사하는 천국이 사모되었다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천국이 내가 돌아갈 본향이고 예수님이 가 계신 곳이니 내가 가야 될 곳이라는 담대함, 내가 세상을 이겼나니 담대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 천국의 사모함이 세상을 이기는 담대함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었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베드로가 그러했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도망갔지만 그가 주님의 그 천국이 사모되는 삶을 살면서 그는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었다는 전설을 남겼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목이 잘리면서 순교하면서도 그 죽은 목이 하늘을 쳐다보면서 환희의 얼굴을 하고 있는 것들을 그림에 남길 정도로 그는 천국에 사모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야고보가 그러하였으며 그리고 이제 스데반이 그러하였습니다. 그들 모두가 천국의 사모함 때문에
그 죽음을 불사하고 천국을 바라봤더니 그들이 하는 모든 입술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고 도망 다닐 때는 원망과 좌절과 낙몽이 있었지만 그들이 성령과 신부에게 말씀하시는 이 성령에 이끌리는 천국을 사모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주님, 저들을 용서하시옵소서. 저들이 하는 죄를 알지 못합니다. 라고 그 배려와 또 존귀함을 높이는 마음과 생각과 아름다운 말로 천국을 사모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폴리캅이라는 사람도 마찬가지죠. 서머나 교회 그 죽어가면서도 이제 하늘의 비밀 때문에 세상의 모든 부귀와 영화를 다 포기하면서도 하늘을 사모했던 사람. 이 땅의 부귀와 영화와 모든 것들은 다 사라지고 한 번 사는 인생 가운데 소유한 것들이 어느 날 다 내 손에서 떠나게 되었을 때 나에게 남는 것은 오직 하나, 사모하는 천국이란 것을 깨달은 그들에게는 이 천국, 아름다운 천국은 사모할 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걸 기억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아름다운 천국을 이제 경험하는 사람들은 아멘하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됐느니라. 아멘함으로 주님의 기다림을 이제 드러내는 사람. 아멘이라는 것은 언제나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틀린 게 없습니다라고 말하는 거룩한 주님과의 동행과 그 안으로 동조되는 삶, 그것이 아멘하는 사람이라는 걸 기억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루어질 천국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회개하러 천국이 가까웠다 말씀하시고 그 천국의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하나는 우리가 돌아갈 본향 이루어질 천국을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이루어질 천국이 사모할 만한 것이고 희망에 꿈꾸는 것이고 그 소망 때문에 기쁨을 놓치지 않아야 하는 우리의 삶의 방향을 말씀해 준 것이 이루어질 천국에 대한, 이루어질 왕국에 대한 말씀이란 걸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이 아름다운 천국을 날마다 사모하여 희망 있는 사람은 좌절과 낭망 속에 사는 것이 아니라 희망 있는 사람은 그 희망 때문에 오늘 내 고난을 이겨내고 기쁨으로 살게 된다는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사 그리고 승천하셔서 우리에게 이루어질 천국을 보여주신 그 예수님의 삶을 사모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아름다운 천국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천국은 누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누린다는 것은 오늘 주 예수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라고 2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아름다운 말은 이 두 가지라는 것이죠. 아멘. 주님의 일은 다 옳습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 속에 있는 것은 축복의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이루어진 천국에 대한 가치라는 거죠.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아유, 목사님, 천국 가면 너무 재미없을 것 같아요. 왜요? 맨날 하나님만 찬양한다고, 예수님 찬양한다고, 그리고 거기서 뭐 할 일도 없으니 얼마나 지루하고 재미없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신혼여행 어디 다녀왔어요? 그랬더니 신혼여행을 태국 바타에 갔다 왔대. 아주 뭐 경치가 얼마나 뭐 좋은지 모르는데 뭐 막 해변이 있는데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아이고, 사람들이 너무 많아갖고 저 끝에 모래변 저 끝에 둘만 가서 있었대. 그때 지루했나요? 안 지루합니다. 여러분, 환경이 조용하고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지루하나요? 아니요. 좋은 얘기하면 하나도 안 지루해요.
여러분, 상 받은 사람이 얘기한다면 상 받은 사람 얘기해봐요. 계속 상 받은 얘기하면서 절대로 지루해하지 않습니다. 제가 중부연의 감독을 끝내고 이제 지금 감독회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지만 그 중부연의 감독을 할 때 저를 도왔던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그 목사님들과 가끔 만나면 그때 했던 이야기하면서 나 즐거워합니다. 그때 이랬는데, 그때 이랬는데, 벌써 감독 임기 끝나고 벌써 1년 가까이 지나고 있는데 옛날 얘기하면서 즐거워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즐거움을 잊어버리는 게 왜 그런가요? 행복한 말, 행복한 추억을 말하지 않기 때문이죠. 여러분, 아이들이 왜 밉습니까? 그 아이들이 미운 이유가 있어요. 아이들이 미운 이유는 그 아이들의 행복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 집사람이 우리 미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하래요. 미. 아이고, 우리 교회 제일 막내 아닙니까? 미가. 근데요, 걔한테요, 어떤 사람도 욕하는 사람 없어요. 어떤 사람도,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없어. 걔가 울면, 아이고, 미야, 왜 울어, 아빠는 그냥 까무러쳐. 우리 차윤현 장로님은 아주 미 울면 까무러쳐. 갑자기 새벽에도 미 울면 갑자기 설교가 안 들어오는 거야. 왜요? 그 소리에 악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어린 아이들에 대한 감격을 잊어버리니까. 제가 우리 막내 아들에게도 가끔 은혜를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이게 능력이 종이 돼야 될 텐데, 예배 때마다 좋을 때가 있어요. 왜 예배 시간에 좋을까? 이 예배 시간에 말씀할 때 졸면 말입니다. 이 마귀 역사라고 내가 얘기하는데, 꼭 특송 딱 끝나고 설교만 들어가면 갑자기 눈이 이렇게 되다가, 갑자기 눈은 떴는데 고개는 떨어져. 그것도 신기하죠? 근데 제가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 내가 바라는 건 그건데 저 아이가 미워질 때가 왜 있을까? 그 아이 여러분들과 우리 성도들이, 온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면서 다리를 자를 상황인데 자르지 않고 하나님이 기적처럼 고쳐주셨을 때 그 마음, 그때는 공부를 안 해도 괜찮고요. 그때는 뭘 먹는다고 뭘 얘기해도 괜찮아. 그래, 많이 먹어라. 살쪄도 괜찮다. 지금은 살쪄가 한 80kg 가까이 나간대. 왜 이렇게 많이 먹었니? 그런데 그때 생각하면 더 먹어라. 그래야지 정상이죠. 학교 성적이 어떤 거 아무렇지 않아. 우리 교회 정미라는 아이가 있습니다. 그 아이를 보면서 제 마음속에 저 녀석이 백혈병에서 고침받고 말이야, 주회종 된다 그랬는데 언제 주되나,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지만 그 어머니 아버지는 그 아이 보면서요, 그 백혈병 걸려서 어릴 때 아무것도 안 해도 괜찮아, 공부 안 해도 괜찮고 그냥 집안에만 있도 괜찮고 건강하면 그냥 잘 자라기만 해달라. 여러분, 이 어린 아이부터 그 감격할 때의 마음을 놓치니까 말이 거칠어지는 거죠. 그게 뭔가요? 기대치에 대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사람들마다 자기 기대치가 달라. 그러니까 그 기대치에도 다 평가하는 거거든요. 주님은 그 기대치를 주님의 방법으로 바꾸라는 겁니다. 주님의 방법은 뭔가요? 아름다운 마음, 아름다운 생각, 아름다운 말을 하라는 거예요. 요새요, 살다 보니까 은혜가 권리로 느껴지는 시대가 됐다는 거예요. 그게 말이 맞나 몰라요? 말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은혜가 권리. 은혜 처음 할 때는, 그러다가 도와주다가 안 도와주면요, 왜 안 도와줘? 그러다가 왜 내 돈 안 줘? 그런다는 거예요, 시대가. 지금 시대가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왜 그런가요? 이 아름다운 마음, 아름다운 생각, 아름다운 말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 위에서 회개하라 천국에 가깝다 말씀하시고 모든 각세병을 고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룬 것은 그들이 육신에서 회복되고 그리고 귀신이 떠나고 그리고 그들의 삶이 자기들이 먹고 사는데 더 좋은 환경으로 만들기 위해서 주님이 그렇게 하신 게 아니라 아름다운 마음, 아름다운 생각, 아름다운 말을 회복해내는 그 이루어진 이 천국의 삶을 이 땅에서 누리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우리 아버지가 늦게 주님을 믿었습니다. 저보다 늦게 믿었고 제가 주의 종이 되는데 크게 반대는 안 했지만 섭섭함을 가지고 계셨죠. 그런데 선교사로 간다고 하니까 이 노인네가 안 가면 안 되나, 가야죠. 그래서 갔는데 아무도 없는 땅에 갔습니다. 환경은 좋은데 아무도 없으니 거긴 지옥과 같은 거죠. 싱가포르에 그 당시는 핸드폰 있는 시대도 아니었으니까 이제 한국에 전화할 때 콜렉콜로 이렇게 전화를 하면 숨겨놓고 하는데 전화하는데 교환서 그래요. 예, 전화 안 받으시는데요. 그러면요, 마음이 그렇게 아려. 어디 갔는데 아직도 안 받아. 지금 밤 몇 시인데. 그리고 전화를 했는데 전화를 안 받으시겠답니다. 아니, 그 얘기를 할까봐 겁나는 거야. 했다는 게 아니고. 근데 그 교환수가요, 네, 전화 받으시겠답니다. 교환수가 꼭 물어봐. 안 받으시겠다면 못 받아드리고, 받으시겠다, 받아드립니다. 그럼 당연히 받는다 그러죠. 예, 알겠습니다. 네, 받으시겠답니다. 바꿔주면요, 그렇게 행복해. 그 말이. 이 말이요, 대단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 아버지, 저는, 아버지, 별일 없어요? 안 아파요? 밥 좀 잘 드세요. 건강 좀 잘 조심하시고. 한국에서는 그렇게 얘기했는데, 홀로 사시니까, 결혼하시고, 오랫동안 혼자 사시고, 아버지, 밥은 잘 드세요? 내 말이 부드러워졌어요. 우리 아버지도 하시는 말씀이, 윤 목사, 괜찮나? 그 말을 딱 듣는데요. 아버지한테 그렇게 부드럽게, 우리 아버지는 부드러운 분인데 그렇게 다정하게 얘기 들었던 기억이 별로 없어요. 왜? 늘 다정하게 얘기하지만 내가 다정하게 안 들었으니까. 듣는데 갑자기 가슴이 울컥하더라고요.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전화를 콱 끊었어요. 다시 걸었어요. 받으시겠답니다. 아버지, 전화기가 끊어졌네요? 그러면 눈치 있는 아버지가, 그렇구나.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끊어지나? 윤 목사 우나? 그런데, 확, 눈물이 확 쏟아져. 이야, 그래 또 확 끊었어. 그래서, 숨을 쉬고, 그 다음에 다시 또 걸었어. 아버지, 건강하세요. 저 잘 있으니까. 그래, 내 눈에서 눈물이 흐르거나 아버지와 대하면서 눈물이 날 만한 상황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런데 멀리 떨어져서 그 부드러운 말을 느끼는 순간에 내 속에서 사랑의 마음이 싹 트면서 눈물이 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눈물의 보답으로 한국에 이제 잠시 들어왔을 때 그 아파트 입구에서 저 아파트 현관까지 아버지 짐 업히세요. 그랬더니 우리 아버지가 눈도 사나운데 윤 목사 무슨 짓이야. 업혀요. 좋은 말 할 때 업혀요. 전화할 땐 부드럽게 했는데 만나니까 또 그래. 여러분들도 그러죠? 부부싸움 안 하고 할 때는 행복한데 부부싸움하고 헤어져갖고 집에 들어가면 용서해야지, 그럼 미안하대 그래야지, 그걸 딱 보는 순간에 성질 나죠? 여러분은 안 그러는 거예요. 역시 나보다 훌륭해요, 우리 성도들이. 네, 그래서 업혀요. 우리 아버지가 업히는데 우리 어머니는 한 번 업어드렸더니 천국 갔어요. 우리 아버지는 2번 업어드렸는데 천국 갔어요. 그때 우리 어머니는 그 당시에
키워 70 몇 킬로 나가셔가지고 어머니 없는데 없다가 우습게 알고 없다가 뒤로 자빠져서 넘어질 뻔했어. 그 생각을 하고 우리 아버지를 휙 업었는데 너무 가벼워서 앞으로 꼬꾸라질 뻔했어. 갑자기 내 눈에 눈물이 확 쏟아지고, 아버지 몸이 이렇게 가볍구나. 여러분, 천국은 별게 아니라, 천국은 주님이 우리에게 아름다운 마음, 아름다운 생각, 아름다운 말을 하고 살도록 하는 곳인데, 그 실천이 이 교회라는 곳입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이 예배를 통해서 천국의 삶을 경험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아버지 그 가벼운 몸을 2번 얻고 났더니 천국 가셨는데, 천국 가서 무슨 얘기할까? 그래서 하나 얘기할 게 있어. 아버지, 그때 몸이 가벼우셨네. 여러분, 좋은 이야기는 아무리 많이 해도 행복한 것임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이 교회 예배라는 것이 그런 거예요. 이 예배를 왜 드립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 이 천국에, 그 이루어질 천국에 가서 누릴 그 천국의 삶을, 이 이루어진 천국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너희를 용서했고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예배를 회복하고 너희끼리 서로 화목하고 사랑하라는 이 말의 아름다운 역사를 예배를 통해서 가르쳐 주시고 이 삶을 통해서 실천하여 여기가 천국임을 느끼게 하는 것이 예배고 교회라는 것임을 기억하기를 축원합니다. 천국은 소망하는 것이고 만들어져서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수많은 이 말씀 가운데 요한계시록에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수많은 심판에 관한 이야기를 하시고 이 21장, 22장의 천국과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를 말씀하고 있는 것은, 요한계시록은 심판의 서신이 아니라 우리는 다 심판받을 수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가 돌아갈 천국이고 그 예루살렘이 우리가 예배할 장소며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천국까지 완전한 삶으로 누려야 되는 것은 아멘하는 말이요 축복의 말하는 것임을 기억하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천국을 사모하는 사람은 자기 삶을 순교하는 겁니다. 남을 나보다 더 낫게 여기고 그 순교에 대한 실천이 뭐냐? 아름다운 마음, 아름다운 생각, 아름다운 말을 통해서 이 실천하고 사는 것인데,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천국 가고 천국 갈 때까지 하는 말, 천국 가서 영원히 누려야 되는 말 아멘과 그리고 남을 존귀케 여기는 축복을 이래 선언하는 그 삶을 통해서 아름다운 천국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